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두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모든 기도는 집중을 하든 안 하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 이 시대가 집중을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네 가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지를 일치시키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이 네 가지를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과 육신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걸로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반드시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나의 육신. 이 말씀을 꽤 계속 수요일마다 던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가지를 일치해야 돼야 이게 집중이다 라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가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지면 이 시스템은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안 될까요?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자꾸 놓칠까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야 부모가 다 그 입에 밥술을 떠넣어줘서 일일이 다 해주면 되지만 이제 어느덧 인격이 커지면 아이들이 자라나면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럼 그때는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쁜 짓도 합니다. 왜지요?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의지가 정말 담길 때에만 네 가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진짜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국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복 없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결국은 어느 날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자리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흩어져 날아갈 뿐이라. 의인들의 회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여기가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근데요, 불신자들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지금 요 앞에 주차해놓은 차 중에 요 밴 하나 보이시죠? 들어오시다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밴이 하나 있는데 콜밴입니다. 콜밴. 그거 지금 당구장에 계세요, 그분. 예. 여기다 주차해놓고 이제 가서 당구 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차를 다 알아요. 그분들이 뭔 차를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다가 주차장에 차 대놓고 저한테 한 번씩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당구장에 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차장에다 차 대놨는데 그거 괜찮죠? 아유, 목사님 백이 있으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러면서. 뭐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주차해놓고 갑니다. 그럼 차가 뭔데요? 뭔데요? 다 물어보거든요.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차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은 또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양반이 하나 있는데 수요일에 딱 맞췄는데 막 이제 차를 빼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딴 차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차 빼셔야 하는데 그 차는 제가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기 막 이제 주차해서 가려고 그러길래, 아니 잠깐만 붙잡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여기다 주차했는데 주차비 내셔야지. 내려가지고 교회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라. 그게 주차비라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정말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던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완전히 교회 다니신 분. 자기를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먹을 거 사주고 때때마다 선물 주고 그렇게 막 정말 이쁜 누나였대.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누나 따라 한번 들어올 만도 하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그게요,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기도한다? 기도가 안 된다? 암만 얘기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기도가 된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어디 취직하기를 원하고 막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좋은 대학 아니면 뭐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들어가면 그 들어간 순간부터 나에게는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응답이거든요. 뭐지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완벽한 응답이 거기에 있는 줄 아니까 목숨 걸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집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영적인 이 시스템, 이 영적 상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보좌에 연결되어지는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진짜 만들어졌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다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즐거운 거 있고 저거 즐거운 거, 우리도 모르게 와이파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와이파이가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아니면 육신적인 바쁜 것들을 쫓아서 모든 우리의 켜져 있는 와이파이가 전부 거기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전부 어디로 소진되느냐? 그리로 소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고 이러다가 한 번은 예배 메시지를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메시지를 미처 준비를 못 하고 막 그냥 쫓긴 적이 있어요. 야, 근데 그게 벌써 꽤 오래 전이죠. 근데 지금도요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안 켜져. 이쪽으로 내가 메시지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메신저로서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와. 온 해가지고 생방송이 시작돼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오프 상태에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 거 있죠. 그러니 뭐 내가 무슨 소리를 떠드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온 하고 딱 영적 상태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내가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아니 내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왔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이라는 것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 내 영적 상태, 실제로 나의 육신의 삶까지도 이게 리듬을 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며 내가 여유 있게 그를 향하여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만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무속인들은요 귀신 충만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충만해지면 자기들은요 이게 귀신이 충만하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신병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딱 보면요, 저 사람 저거 사고 날 것 같다. 아니면 뭐 자녀에게 무슨 문제 생길 것 같다. 그런 게 보인다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충만한지.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가서 어쩌다가 자기가 딱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돼버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무속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되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인격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누가 직접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진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게 전부 되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 현장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때 나타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인격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을 무너뜨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상, 내가 배운 바로는, 지금 상황이, 내가 볼 때 지금 내 판단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내 기분이,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이요 가장 좀 우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그리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충분히 못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려고 하면 굉장히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집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기다릴 줄만 알아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조급해서 다 실수하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래서요, 참 다행이다. 만약에 내 수준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걸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다면, 참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지 아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섭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준, 우리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 좀 많아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조쯤 있다고 쳐요. 그럼 한 번 망할 때마다 1조씩 날린다. 뭐 어떻게 망하면 1조씩 날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망할 때마다 1조씩 날린다. 그래도 몇 번의 여유가 있어요? 99번의 여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여유로울까요? 안 여유로울까요? 당연히 여유롭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함부로 막 이렇게 조속으로 날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이제 딱 붙잡히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성급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확인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 선을 넘어가 버리도록 만들어요.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저질러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빠지게 만드느냐?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확실할 때까지. 아니, 그러다가 늙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늙어 죽으시면 되지. 예? 아니, 인생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다가 계속 틀린 것만 하다가 결국은 그 뒷수습하다가 인생 맨날 쓰레기 처리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똑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정확한 시간표에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놨습니다. 나 중심.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결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공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재정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수도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 빠져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그럼 불신앙입니까? 아니, 이 말을 안 하면 사람이 멍청한 건데요. 문제는 여기에 빠졌냐 안 빠졌냐입니다. 우리가 육신 얘기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저는 저녁에 콩국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불신앙입니까? 나는 콩국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이제 빠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빠져 있다니까요. 반대로 그런 거 아니면 안 돼 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걱정이 슬 되는 거예요. 염려가 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또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라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 그럼 빠진 겁니다. 저는요, 우리 재직 모임 할 때 이 함정에 빠질까 봐 그거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당회할 때 이 여기에 빠질까 봐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하루를 살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 혹시 내가 여기 빠져 있지 않나?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아예 이거는 성령 충만은 그 다음 얘기고요. 이미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죠? 이미 나는 여기 빠져서 내 나름대로 대책을 다 세웠어요.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적 사실 아닙니다.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벌써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염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로 우리에게 바탕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결국은 이걸 위하여 뭔가를 섬기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내가 뭔가 정말로 의지할 기댈 뭔가 하나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유지시키는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요거 한 수를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비장의 한 수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깨어지는 날 불신앙 속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는 척합니다. 왜요? 우상 자체가 응답처럼 보여요. 우상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깊은 문제 속에 완전히 삼겹줄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최첨단 시스템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스마트폰도 인공지능도 이 시스템을 못 따라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주차한데 어떤 차가 또 모르는 차가 한데 주차되어 있길래 하이빅스비 010 뭐뭐뭐뭐 저기 또 띵하네. 010 뭐뭐뭐뭐뭐뭐에게 전화해. 그랬더니 전화가 바로 쫙 가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차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으로 하이빅스비 010 전화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너무 최첨단이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쫙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 해야 되나, 어떤 문장을 완성할 때 그냥 끝났을 땐 마침표 짓고, 어떤 뭔가 질문할 땐 퀘스천 마크를 쓰고, 막 감동했을 땐 느낌표 치고,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누구 이름 부를 때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영접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가 나의 주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무슨 배경이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죄 사함 받는 것도 짐승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짐승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모든 구약의 피제사를 완성해 버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맞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하셔서 보내는 겁니까? 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계속 부르세요. 여기에서 제가 계속 뛰면 저에게서 땀이 나고 여기 먼지가 나고 무슨 일이 나겠죠. 그죠? 그거 하면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제가 막 뭔가 빗자루 들고 막 흔들어대면 거기 막 먼지가 나오고 뭔가가 막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 부르시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라고 부르세요. 그냥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19절에도 보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직접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단의 관계를 능히 결박하고 이 관계를 능히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한번 집중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망대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망대,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 이름 부르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망대가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망대가 이 현장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그때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삼집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이 3번의 정식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되어질 것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현장에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흑암 권세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충만해져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 그게 아침에 끝나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요, 전부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뭐 율법적인 말씀,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놓고 복음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암만 수고해도 헛짓인 거죠. 돈을 수십억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내가 좋은 것에 쓸 계획이 있어야 돈을 번 것이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율법도 지키고 다 합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 누리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알고 복음을 더 내가 붙잡을 이유가 있고 복음을 내가 더욱더 누리고 증인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무조건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낮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군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밤 시간에 또다시 우리는 주신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답을 얻고 이런 시간들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느냐, 파킹하는 시간이다. 나 자신을 드디어 쉴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다. 저는 이거 안 하고 자면요 밤에 잘 때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이걸 계속 해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깊이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딱 붙들려 가지고요, 그리고 호흡에 딱 리듬을 딱 잡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워보면 그렇지 못한 날과 이걸 계속 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어쩌다 한번 이게 못하고 이제 자는 날이 오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제대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주무시기 전에 루틴 다 있으십니까? 자기 전에 꼭 샤워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전에 양치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찝찝하죠. 그래서 샤워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아유 오늘은 피어가 나니까 양치만 하고 올란다. 그 양치만 하고 나와지든가요? 양치하다 보면 아유 안 되겠다, 발도 씻어, 발 씻고 그러다 보면 아유 얼굴도 찝찝해, 얼굴 씻고 그러다 보면 아유 머리도 무거워, 머리도 감고 에라이 모르겠다, 샤워하자. 결국은 샤워 다 하고 나온다니까요.
우리가요, 리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집중하는 이 리듬,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이 리듬이 결국은 요 리듬이 있어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받고 뭐 아무리 캠프를 하고 다 해도 결국은 이 리듬이 안 만들어지면 되어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역자 모임을 하려고 한 줄 압니까? 결국은 이거 서로 되어지게 하려고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어차피 다 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점검을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점검하다 보면 못했으니까 창피하다 주눅 들고 그러려고 그 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이라도 우리가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조금 집중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포럼을 계속 나누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언어 속의 대화 속에 점점 요 모임이 왕성해지는 날이 오거든요. 박수연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RTS에서 목회학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세계 선교대회 전체 이제 리더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받은 복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복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랍니다. 그분이 RTS 3기생이거든요. 제가 4기고 그분이 이제 3기예요. 근데 그 RTS 3기생에 그 유명한 당세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세복의 주축 당대의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내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전도에 미친 인간들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구호만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미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가 뭐 넓다 하지 않고 멀다 하지 않고 막 정말 뭐 자기 집 안방 뭐 앞마당 드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드나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막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자 막 그래가지고 막 당대의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하니까 머리들이 미쳐가지고 전도에 미쳤어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동기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면 당대에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당대에 세계복음화할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전도에 자기도 어느 날 물이 확 들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생각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만나면 왜냐면 전도 얘기만 하니까 동기들이 전부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요 만나면 골프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은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돈에 미친 사람은요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전부 이제 자기 미친 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만남의 축복이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만들자는 겁니다. 전도에 아직은 안 미쳤지만 전도에 미칠 수 있도록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전도 얘기만 한번 신나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게요 전도자 사역자 포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잘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한 사람밖에 안 떠듭니까? 그럼 한 사람만 떠들다 가도 돼요. 떠들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떠드는 영상을 하나 틀면 돼요. 무슨 수가 됐든지 간에 그게 전도학교예요. 사실은 우리 다락방은요 미쳤어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전도총회. 예전에 총회 이름도 전도총회예요. 전부 우리는 무슨 놈? 전도놈. 그걸 한자로 자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전도에 미친 놈이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에 제대로 충만해져서 미치면 저절로 전도에 미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걸 진짜로 우리가 이제 교제하고 이걸로 계속 대화하고 이걸로 뭔가를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만 포럼하는 그 포럼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요리로 빠집니다. 무조건 요리로 빠져요. 정말로 이 전도, 이 사모늘, 이 포럼이 없이 그게 힘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 주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회의하면요 이리로 빠집니다. 어느 날. 왜지요?
여기에는 사단의 함정이 나도 모르게 망대로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이 포럼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망대가 발견되지도 않고 이 망대 중심으로 결국은요 계속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힘이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응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이 축복 못 누리시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리로 빠져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리로 또 빠져버립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모를 하는 사람, 중직자는 초대교회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일하라고 세워놨는데 전도에 미쳐가지고 순교자가 평신도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저 사마리아 땅에 평신도 빌립이 먼저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장 귀하게 우리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교회, 한 개인 개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원내 쌓는 응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